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2024년 4월 11일 역대 최고 기온은 1998년 24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1965년 영하 3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15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3도인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도이고 최저 기온은 7도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권위를 얻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많이 노력합니다. 또 권위가, 내가 생각한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또 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이 부여하지 않은 권위를 자신에게 와서 사용할 때 또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너는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너에게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음을 들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심각해졌습니다. 사람으로부터라고 생각하며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라면 이것도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답변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권위는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사람에게부터 왔어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요? 사람에게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권위를 주고 권세를 주고 했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주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받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의 권세를 넘었느냐? 너는 어찌하여 우리의 권세를 넘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 농부는 마음이 착했나 봅니다. 이 주인은 마음이 착했나 봅니다. 농부들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오래 있다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 있다가 문제가 된 겁니다.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약속입니다. 어느 정도만 주면 너희들이 다 가져라.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하여 한 종을 보냈습니다. 선지자 1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1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때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선지자 2를 보내셨습니다.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그 전보다 더 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3을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내 아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망각을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죽이고 나면은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데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성도님, 인생에 있어서 불행의 시작은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한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 비유를요, 그냥 농담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저에게 야, 내가 너한테 몇 월 며칠 날 100만 원 보내줄게. 그럼 이 100만 원을요, 생활비 지출에다가 집어넣어 놓습니다. 오지 않은 돈입니다. 그는 나에게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100만 원 보내줄게 하는 이 100만 원을 지출 안에 100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안 옵니다. 안 들어와요. 달라고도 못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받아요? 상처받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물질을 내 계산기에다 집어넣어 놓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목사에게는요, 목회라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로또 복권 이번에 당첨되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 로또 복권이 종이 로또 복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대박나면, 내가 팔고자 하는 이 건물이 몇 배에 팔리면,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는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든 못 이루시는 분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를 못 봤습니다. 헌신은요, 작을 때 하는 겁니다. 작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믿고 지출 결의서에다가 교회 재정에다가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은요, 목회자가요, 고난을 당해요. 들어온 돈이 아니잖아요. 들어온 재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여기고 계산기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상처를 받는 분들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몇 가지의 예를 들었지만 이거는요, 서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했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이 죽었으니 야, 저 농부들이 무섭구나. 야, 저 포도원 밭을 저들한테 주어야지 할까요? 성도님들이라면 그러시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독자 하나마저 죽인 저 나쁜 놈들.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 선지자 1, 2, 3, 4를 보내요.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깨어나지 아니하였고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지만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놓을 수 없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나의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여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당하는 내 마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마음의 고난이 나에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떠한 결과에서든 국민의 50%는 기뻐하고 국민의 50%는 슬퍼합니다.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저는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세워진 그들 안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임기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7월 28일, 29일 있는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